할렐루야. 우리 금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의 두 가지 장면이 함께 나오는 누가복음 이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절명의 절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절망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이 절망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 당돌한 말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는 절망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말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 절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뀌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지막 끝까지 갔다 할지라도 절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장면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정말 동료죠, 동료. 하나밖에 없는 12살이면 얼마나 예쁜, 지금 6학년 정도 된 제일 예쁜 딸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그 다음 장면이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그 중간에 또 뭐 하나가 있냐면은 혈류증 여인이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는 것과 같이 12년 동안 똑같은 12줄이 나오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스토리가 그 중간에 나옵니다. 이제 주님이 여기서 야이로를 고치러 저까지 가셔야 되는데 가시는 도중에 이 혈류증 앓는 여인 때문에 저까지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났냐면은 12살 먹은 그 딸을 죽어감이라라고 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딸이 죽어갑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She was dying. 하루 지금 순간순간 죽어가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그 순간과 그 중간에 병들어 있는 그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과 이제 죽어버린 그 딸, 요 전체를 여러분 한 스토리로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프리젠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침부터 어제부터 그제부터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든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42절에 죽어갑니다. 중간에 병들어 있는 혈류증 여인, 결국에는 49절에 죽어버렸어요. 인생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한번 논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논한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뭐예요? 죽어가고 있고 결국에 종착역에 49절에 가서 죽어버렸고 그 중간은 다 뭡니까? 영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 병들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결국엔 죽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해야 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죽어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가 이것을 의도라도 한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병든 것들과 함께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인생이 이런 것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프리젠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 채 죽어가다가 병들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예수가 없는 그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사건을 관통하시면서 등장하십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 절명이 뭡니까? 절대 절명의 절망은 없다. 저렇게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생이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은 요 딱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만약 이 가운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죽어감과 죽음 사이에 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 중간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적으로 설사 건강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건강함을 얼마나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거기에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 4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오늘 여러분 두 여인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12살 먹은 외동딸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혈류증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뭐예요? 혈류증을 앓고 야이로가 왔습니다. 회당장이 왔어요. 직책이 높은 그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지금 12살 먹은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She's almost dead.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모든 명성을 다 듣고 알고 있으니까 제발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그러면 그 길로 갑시다라고 하고 그 길을 거쳐서 야이로의 딸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저기 뭔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실 그때에 갑자기 누가 들어와요? 혈류증 앓고 있던 여인이 그곳에, 마치 플랜은 없었어요. 오리지널 플랜에는 그 여인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도 아니었어요. 그 길은 오직 저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었는데 거기를 지금 누가 뚫고 들어온 거예요? 이름도 없고 12년 동안 몸이 지치고 상하고 이제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여자가 갑자기 그 길을 뚫고 플랜 B로 들어온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길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플랜 B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혈류증 여인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스토리에서 많은 경우들이 온 것처럼 여기에 가기가 쉽지 않은 여자입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 그 병이 난다면 이것도 쉽지 않은 병인데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자매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이나 제대로 그 생활이 유지됐겠습니까? 설사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생활이 어떻게 정상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12년 동안 갖고 있는 모든 돈과 모든 재정은 다 없어졌을 것이며 12년 안에 그 삶은 이제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 자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12년 동안 이제는 끝나버린 인생이 지금 플랜 B로, 예수님은 의도도 하지 않았고 제자들하고 먼저 뭐 했어요? 리졸브 한 것도 아니고 예약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쑥 갑자기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저렇게 꼭 플랜을 다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그곳에 쑥 들어왔는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을 만나야겠다. 내가 비록 플랜을 짜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에 그것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이 여자는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2년 동안 아마 하다가 했으면요 포기할 때쯤 되지 않았을까요? 12년 동안 그 병 고치려고 별짓을 다 했더라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포기해야 될 텐데 이 여인에게 포기는 없습니다. 왜요? 뭘 믿은 거예요? 절대로 내가 저분하고 내가 대화하는 거는 둘째, 세컨더리. 저분의 설교를 듣는 거는 두 번째. 저분이 나에게 안수기도 하는 거는 그건 나에게 사치야. 나 같은 더러운 사람에게는 안수기도는 꿈도 꿀 수 없지만 내가 저분의 옷자락 끝이라도 한번 잡으면,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옷자락 마지막 끝을 잠깐이라도 붙잡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을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제자들도 가질 수 없는, 수석제사도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12년 동안 앓고 알았던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줄 가운데 오리지널 플랜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대학 갈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내가 뉴욕 가서 살면서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플랜 A가 안 돼서 막혀갖고 가다 보니까 B로 왔는데 B도 안 돼서 C로 왔다가 여기 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살아계신 주님이 플랜 A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플랜 B도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55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들 인간의 길과는 달라서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들의 그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나는 이 길로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되면 다 무너질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그것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너는 지금 이걸 갖고 있지만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보면서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늘 여러분 아무도 노티스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부스러기 떨어진 그 비슷한 여자 하나 또 나오시죠. 그 여자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 개한테 음식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바로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그 부스러기로, 당신이 개한테 던져주는 그 음식도, 당신이 먹다가 버린 그 음식도 주님 당신의 입에서 나온 거라면 그거는 이 무엇보다도 더 소중합니다라고 그 여자가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A급을 갖다 놔도요 주님의 C급보다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그곳에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지고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부스러기보다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기도하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처럼 우리도 주님 옆에서 얼쩡얼쩡 거리다 보면은 주님의 그 B플랜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여자가요 얼마나 용감한지, 주님이 쓱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방해 안 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만약에 이게 주님의 그거라면 쓱 잡았어요. 살짝 잡았습니다. 살짝 잡으면 뭔가 일어날 것 같고, 살짝 잡았더니 주님이 당장 가서 그 걸음을 멈추시고 누군가가 내 옷을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내 옷을 잡았다라고 얘기해요. 주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그 몸부림을 사람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잡은 그 B플랜을 주님은 오늘 보시고 계셨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아까 저 42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요 그냥 그 근처에만 있어도 저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에 거기 함께만 있어도요 그냥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데가, 교회가 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 근처만 가 있어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뜨겁지 않고 내가 비록 열정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가 활활 타오르는 그 교회가 있으면, 활활 타오르는 그곳에 같이만 있어도 어떻게 하는, 쓱 딸려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주님 바로 옆에서 살며시 그것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교회에 있다 보면요 진짜 자다가도 진짜 떡이 하나 떨어집니다. 우리들 남편들 중에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요 내 교회 안 간다고, 교회 안 간다는 대신 내가 라이드 내줄게. 그 라이드 하다가 교회 나오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왔다 갔다 라이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기분 좋을 때 여보 이 테이프 한번 들어봐, 쓱 모른 척하고 듣고 가다가 라이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가는 길, 예수가 가는 그 길 근처에 있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놀 때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싸우더라도 교회에서 싸우게 해야 되고,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게 해야 되고, 공부를 실패해도 교회에서 실패하게 해야 되고, 뭘 하다가 안 되더라도 교회에서 눈물 흘리게 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 플랜 A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주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가게 될 계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친구 하나가 자기 이제 선교사라고 간다 그래서 매일 영어 공부하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나보고 거기 한번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가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바깥에서 그냥 얼쩡얼쩡 거리다가 그냥 막 광신자들 모여 있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너 들어가고 나는 여기 있다가 나중에 끝나고 밥이나 같이 먹자고 이제 바깥에 있는데 바깥에 있으니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계속 그냥 주님이 다시 오게 하자 이러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선교단체 미팅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는요, 저보고 가자고 했던 그 친구는 선교사로 안 나가고 저는 나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가 가시는 그 길에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맨날 교회만 가냐 너는? 맨날 교회 가냐? 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스러기는요,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 부스러기 하나만 붙잡으면요,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 전체가 다 살 수 있어요. 그 부스러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가요, 우리를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어,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하나 잡으면요, 우리 인생은 다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주님이 계신 그 길에 있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걸음을 벗어나가는 순간, 삐딱선 타고 거기서 벗어나가는 순간 뭐예요? 참 보면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은혜 막 강물이 흘러서 우리 한번 같이 하자 그러는데 꼭 그날 되면 무슨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앞에까지 올 것 같으면서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같이 가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문을 못 넘고 거기서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 그 근처에만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 근처만 간 게 잘한 게 아니에요. 또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뭐예요?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12년 동안 아팠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썼겠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의사가 있다면 다 찾아갔을 것이고요. 좋다는 방법은 다 아마 어플라이 했을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약들도 아마 먹었을 겁니다. 무슨 사마귀 다려 먹어라, 별별 말이 다 있었겠죠. 민간요법에 돌멩이 가루 갈아 먹으면 된다더라, 별걸 다 했을 겁니다. 낫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안 되면 포기할 법도 하지 않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2년 동안 아무 효과가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이 정도 하면 그냥 이제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님을 찾아온 이 여자에게는 특별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여전히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절망은 하나님이 안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망이라는 건 하나님이 안 계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절망할 수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눈물 흘릴 수는 있으나 기도하면서 절망, 즉 아무 희망을 노호프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도 절망하는 것은 그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만한가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못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미국의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드셨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크라이아웃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저기 EM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데 뭐 많이 왔겠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데이비 전도사 처음 왔을 때 저희 집에서 2명, 3명이서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그래도 여기 어르신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줬으니까 그나마 그 숫자가 유지됐죠. 실질적으로 거기 대학생 아이들은 뭐 거의 제로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처음에 이제 우리 아내가 맨날 이제 금요일날 오면은 제가 물어봐요. 요 예배 할 때 우리 집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보통 날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잖아요. 그럼 집에 딱 가자마자 여보 오늘 몇 명 왔어? 듣지 마 그냥. 우리 와이프가 4명 왔어, 5명 왔어, 2명 왔어. 어떨 때 막 점점 줄어들. 어떤 날은 데이비 전도사가 2이 있었대요. 아무도 안 오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지 난 절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반드시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이번 주 주일 설교가 그건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2019년 이 퀸즈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데이비 전사님한테 이거 다 나눠주신 거 있지? 그거 주신 거 그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전사님한테 전화하는데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실망할까봐. 전화하면 아마 반 정도는 안 받을 거다. 그리고 받은 사람들도 한 반 정도는 리젝트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포기하면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누가 있죠? 바로 그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에 나오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게 내어버려 두사. 그런 인간은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면 포기하는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와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알았습니다. 12달도 아니에요. 12년 동안 그 몸에서 계속해서 여성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가 계속해서 줄줄줄 흘러나오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얘기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특별한 믿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일단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그냥 몰려가지고 한 수십 명이 절로 가고 있으니까 도저히 뚫고 들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자. 가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끝자락을 탁 잡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이 끝자락을 잡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같은 만지는 건데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나 뭐지 이거나 다 똑같다고 그러죠.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누가 who touched me? 누가 도대체 나를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인간은 뭐라고 말해요? 아유 주님 여기 지금 무리가 옹이하여 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 명이 당신을 지금 만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같이 미나이다 만지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만지는 거하고 주님은 알고 계세요. 어떤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지고 밀고 예수님 구경하러 가자, 저 양반 누구냐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과 어떤 한 여인이 인텐션을 가지고 내가 저분의 옷자락 끝이라도 붙잡으면 나는 반드시 나을 것이야. 설사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분의 그 눈매라도 한번 볼 거야. 설사 내가 이러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분 끝자락 붙잡다가 죽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확신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밀었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밀고 있어도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마지막 옷 끝자락 하나를 잡은 사람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지금 그런 분들은 없어야 되겠지만 삶의 마지막 그 선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잡을 것이 없어서 잡을 수 있는 거라면 주님의 마지막 끝자락 하나를 희망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기서 주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기가 끝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켄지 아닌 교회가, 우리 교회는요 위대한 교회입니다. 50주년 여러분 행사 때 여기서 웃고 있었지만 집에 가서 주님이 놀라운 눈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끝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반드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그냥 대충 하다 끝나는 사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끝자락을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 만나봐야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 만나봐야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뭘 만나야 돼요? 주님의 그 끝자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주님의 끝자락을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 시간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마냥 거기서 그냥 그 타이밍이 그냥 마냥 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아까도 말한 55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이사야 55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언제요?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언제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뭐 이러다가 좀 나중에 좀 하죠. 일단 이번은 넘어가고 나중에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지나가 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지나가 버리시면 거기에 아무리 대단한 의사가 있어도, 주님이 지나가 버리면 거기에 아무리 놀라운 재력가가 있어도, 주님이 지나가 버리시면 거기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that's it. 주님이 딱 지나가실 때 그때요. 이러고 뒤에 이러고 있다가 계속해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싹 와서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보고 싹 와서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50주년입니다. 그날 저는 집에 갔더니 우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네. 앞에서 속옷까지 다 젖었습니다. 더워서. 주님이 아주 그냥 니네 성령을 좋아하는 교회니까 내가 뜨겁게 만들어줄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에어컨을 틀어도 여기서는 그냥 다 그냥 속옷까지 다 젖었습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갖고 자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머리가 멍해요. 하도 많은 행사가 지나가고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멍한데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기에 소망이 있으시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여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 모두를 훈련시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거듭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냥 예수를 믿지 않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50주년 기념이라고 주님도 여기 오셨어요. 여기 지금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조금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씩 우리 하나씩 다시 일어나가자. 지금 동일한 이 시간에 저기에서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오늘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단일 목사 아침에 와갖고 저랑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냥 딴 거 안 하고 오늘 말씀만 전하다 가겠다는 거예요. That's what I want. 가서 그냥 농담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Say what God said to you.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 교회에다가 다 한번 보여주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어떤 때라고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지금 이 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절대 스탠다드를 낮출 수 없습니다. 조금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요 한 발 한 발 주님이 주신 그 보폭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 앞에 세워지시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이 딱 아셨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접니다 하고 나와요. 저예요 하고 나오니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딸아,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제 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믿기만 해라. No,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제발 뭐 하려고도 하지 마. Please just trust God. Just do believe it.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제발 믿기만 하고 좀 방해 좀 하지 마라. 가는 그 길을 방해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어디요? 가까이 그곳에 서서 그 길 앞에 같이 나가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 하지도 마.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자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길 자신 없으면요 안 싸워도 돼요. 하지만 뭘 하셔야 돼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그 딸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복음을 선포하듯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든데라고요? 지금이 50주년,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그 행차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실 때요, 뭐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가서 하나 잡아야 됩니다. 가서 여기서 여러분 요거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수십 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무슨 잡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회당장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가서 그냥 그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33살밖에 되지 않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가서 그냥 무조건 잡는 거예요. 잡으니까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내 길은 거기 너를 가는 거 아니었는데 네가 나를 잡아서 나를 여기에 멈추게 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그런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느냐?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가 이거 못 잡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이 야이로 보고 절대 가서 무릎 꿇지 말라고 그러면, 야 네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닌데 왜 가서 그 33살밖에 안 되는 애한테 무릎 꿇냐? 여자야, 넌 지금 이제 12년 동안 했어. 더 이상 너는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거를 다 어떻게 해요? 이거 내보내야 됩니다. 이거를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극복하는 은혜가 필요한데요. 53절과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과 5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저기가 어떤 상황이냐? 옛날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도 뭐 곡하는 데 가면은 곡하는 사람 사잖아요. 돈 주고.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아이고 하면서 하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고스톱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상여집에서 고스톱 칩니다. 그 나라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누가 죽으면 거기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는 사람이 지금 울고 있어요. 거기서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막 울고 있습니다. 엉엉엉엉 울고 있어요. 자,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무슨 소리야? 이 딸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울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웃고 있습니다. 울다가 웃으면, 옛날에 뭐 우리 울다가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간입니다. 울어주는 거예요. 그냥 울어주지만 또 자기 수틀리면 바로 웃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또 그리고 보면 어떤 그 영어 본문에는 그게 잘 번역되어 있는데요. 저 53절과 54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은 하나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희가 죽은 것을 아는 것으로 비웃더라. 그때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He put them all out.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셨어요. 지금 비웃고 있는 자들 잠깐 나가주세요. 지금 비웃고 있는 사람 저거 지금 예수님 지금 여자가 지금 얘가 심장이 멎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비웃는 그들에게 He put them out. 잠깐 나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라사대 아이야, children, get up, 일어나라라고 할 때는요, 그 일어나라고 할 때 죽어 있는 아이입니다. 다 죽어 있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아이를 일어나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저와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고요. 하나는 저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자기가 거기 가야 되는데 12년 동안 몸을 앓고 있었으니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자, 이제 내가 예수님께 가려고 그랬을 때 여인에게 사단이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가봐야 소용없어. 다 해봤잖아. 그거 한다고 되겠어? 안 돼. 자기 자신의 끊임없이 그 속삭이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요, 주님의 그 길을 갈 때요, 주님의 그 라인을 따라서 설 때요, 여러분의 속 안에서 끊임없이 사단이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해봐야 안 돼. 다 해봤었잖아 옛날에. 그거 너 소용없어. 그 짓 해봐야 누가 알아준. 오늘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비웃는 내 자신을 He put them out all. 제발 좀 잠깐만, 너 미안한데 내 자신아 좀 잠깐만 나가 있어라. 내가 생각해도 안 되는 건 알아.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건 알지만 나는 내 마음을 결정했는데 뭐라고요? 주님의 그 끝자락을 붙잡기로 결정했다라고 여러분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 중에서요, 제가 우리 교인들 만나면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안 된다고 잘.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위대한 교회예요.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었던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과 그런 비웃는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No, 하나님이 계신 한 나는 나을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 한 나는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 한 나는 다시 주님 앞에 비상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여러분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되는 거를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완전히 다 턴오버 된 거를 다시 주님 앞에 뒤집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기도하기는 우리 켄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강력한 주님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웃는 자들, 저 비웃는 자들에게 He put them all out. 잠깐 나가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우리 마음 가운데 야 진짜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지금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데, 야 우리가 해봐야 어떻게 하겠냐, 그냥 우리 조금 좀 여유 있게 가자라고 얘기하실 때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신 후에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반드시 먼저 하시는 거는 그 마음을 물리신 후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주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그런 영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저것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없애하며 나에게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외치시는 저 여러분, 주님만 꼭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My child, get up. 주님 말씀, My child. 12살짜리 그 딸이 잃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가정 앞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 앞에 No, he is not.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있어. My child, get up. 일어나라 라고 얘기할 때 눈을 쓱 비비고 그 12살 먹은 이쁜 딸이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기쁨이 우리 퀸즈 아닌 교회 가운데 죽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죽은 자라도 여기만 갖다 놓으면은 일어나요. 안 되면 우리 남편 보고 나에게 운전 좀 해줘. 교회까지 너무 운전이 힘드니까 운전 좀 해줘. 주차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만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저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야이로의 집을 이제 야이로가 왔죠. 그래서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주님, 빨리 저 집으로 가시죠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혈육병 여인이 여기를 잡는 바람에 주님의 가는 그 길이 뭐가 된 거예요? 딜레이 됐습니다. 지체됐습니다. 연기되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금방 갈 길을 그냥 뭐 여자랑 얘기하고 뭐 믿음이나 낳고 뭐 그 여자 찾아낸다고 누구야 막 찾고 또 베드로랑 신랑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몇 시간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갔더니 이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Too late, delay. 주님이 딜레이 하셨네, 연기하셨네. 야, 이거 뭐 소용없구나라고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아프다가 나은 게 더 영광스러울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더 영광스러울까요? 이 12살짜리가 앞으로 평생 동안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가는데 그 기억 속에 내가 감기 걸렸다가 살아났어. 그러면 야, 나도 걸렸다, 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어느 게 더 감격적일까요? 물론 이제 우리 삶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되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조금 길어지는 것도 나중에 뒤돌아보면요, 주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어요. 왜? 조금 더 회개 좀 하라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라고. 그거 교만하게 또 그냥 잘 됐다고 외치고 다닐까봐 조금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게임한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우리를 가지고만 노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기서 여기 가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deeply wounded 된 사람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깊이 만나고 이분과 동행하시며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절망하시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절망하신 분 있으시면요, 오늘 명령하십시오. 나를 비웃는 내 자신아, 나를 비웃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아, 다 떠나가라. 나는 I'm not shaking.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거니까. 오직 주님의 그 끝자락을 잡고 있을 거니까. 요거 조금만, 손가락 하나로만 갖고 잡고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이로의 12살 딸과 혈류증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의 삶을 대비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결단코 포기하지 말 것,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내 자아가 내 자신에게 비웃고 말합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안 돼, 넌 끝났어, 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으나 그때마다 여전히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끝자락을 붙잡는 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퀸즈 아닌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